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귀한 은혜의 단비로 내려오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제 문제도 힘든데 요즘 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군비 증강,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 많이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해야 또 방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생활의 모든 재산이 군비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또한 조금 가져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을 바라보는 그러한 군사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차 대전, 우리 일제강점기의 시간도 지냈습니다만 그 2차 대전의 종막을 내린 것은 바로 이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그 배 위에서 일본의 근해에 있는 배 위에서 메가더 장군이 그 천황으로부터 항복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메가더 장군이 한 연설 가운데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문제, 오늘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인데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대의 문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보릿고개와 같은 정말 한 끼 한 끼 구하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여전히 먹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인 바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땅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바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것과 같이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 한 번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이니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만 찾아가면 우리가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여야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내가 먹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보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더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삼시세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지냈던,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은 한 사람, 아니 2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20살 미만의 장정과 어린아이를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누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 매일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똑같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먹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유행한 대화가 있어요. 유행어가 있습니다. 참 쉽죠잉.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답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을 또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요 피난처시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린 것처럼 이제 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32절 1절 이어서 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전히 먹는 떡과 고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터이니 자,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보고 먹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을 터이니 또 떡과 고기를 주시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날마다 먹을 문제, 먹고 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요구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모세가 먹여 살렸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간 우리의 조상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거저 얻었고 매일마다 고기를 거저 얻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먹을 것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해결해 주시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조금 더 해야 내 자식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먹여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정말 안전한 내 집을 장만하고 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명품 가방을 들 수 있을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 32절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 조상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고기를 준 것 같지만 그 만나와 고기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경제
가정의 문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문제의 해결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미국에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바마를 뽑았으니 이제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경제 전문가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이제 한국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더 망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경력이 풍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으니 여러분 그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29년간을 살았어요. 그랬으니 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진흙탕 같은 그 정치의 모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좀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두에 말한 메가더 장군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2차 전쟁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원했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살겠다. 할 때에 전쟁이 끝난 그 종점에서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그겁니다.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학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에는 신학적인 문제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주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까? 혹시 이 무리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저 무리 속에 모여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 신학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해결의 초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와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대화의 초점을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떡과 고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제 손가락을 자심하면서 자, 저기 저 푸르고 울창한 산을, 숲이 우거진 산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감나무와 밤나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따먹을 수 있는 밤나무, 감나무를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저 산을 향해서 가자. 내가 저 산 모두를 다 너희에게 줄게. 나를 따라와. 아니요. 지금 먹을 감나무와 밤나무를 달라니까요. 아, 글쎄, 저기 울창한 숲을 너에게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아니요. 감나무와 밤나무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답답하지 않아요? 뒤로 가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예의 멍청이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산을 가면 감나무, 밤나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매가 있고 약초가 있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게 하는 산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겠다는데 당장 먹을 감나무, 밤나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을 칠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의 샘되어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당장 못 먹어서 죽을 문제는 너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비록 조금 배고플 수는 있겠지요. 비록 조금 목마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됐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이 6장 후반부의 6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리떡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주는 먹을 것이 있어야 자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여러분 어때요? 단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해도 좋은 말씀인 것은 알지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대답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야, 저 목사는 능력이 없나 보다. 팽만히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닐 것 같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얻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그 대답 문제의 해결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동문서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도록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산을 줄 것이다 해도 감나무, 밤나무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에 목이 메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고는 하나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세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온전한 하늘연재단의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